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찬송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화재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화재가 속히 진압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여러 어려움을 갖는 가정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자,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혜롭고 충성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불의한 세대 속에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인이 자신이 청지기로 세워둔 자가 재산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며 주인을 대리해 행정을 책임지고 종들을 감독해야 할 자인데 그가 맡겨진 일을 올바로 하고 있지 않으니 곧장 해고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고 전까지 그간의 회계를 정산해서 보고하라라고 명령하죠. 이제 불의한 청지기는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청지기는 능력뿐만 아니라 책임감, 신뢰 이런 것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인데 이제 불의한 청지기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다른 집의 청지기로 취직을 하기에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땅을 파는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구걸하며 살다니 수치심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색합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던 그는 한 가지 방도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서 그의 빚 문서를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기름 100마리 빚진 자의 증서는 50말로 기입하게 하고 밀 100석을 빚진 자의 증서는 80석으로 기입하게 합니다. 빚을 50%, 20%나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비유에서는 두 사람의 경우가 나왔지만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을 것이며 이것은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일이었습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자신이 해고당한 이후에 그들에게 호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고 직전에 회계 정산 과정에 불법을 행함으로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이것은 매우 불의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주인의 반응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종을 향해서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며 칭찬을 합니다. 주인은 왜 그를 칭찬하는 것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청지기가 채무자의 빚을 삭감해 준 것에는 원금의 손해가 없었고 이자 부담금만을 덜어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주인에게 돌아갈 수익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청지기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니었으며 또 주인이 기뻐할 만한 그런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이 이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까닭은 그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점에서 영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의한 행동도 합리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서는 분명히 이 청지기를 가리켜서 옳지 않은 청지기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 사람의 행동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의 성격도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순결한 그러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보인 그 지혜는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수준, 그런 수준에서의 그런 지혜, 타락하고 부패한 지혜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이 행해야 될 거룩한 지혜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받는 이유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대비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훈을 주십니다. 8절 후반부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비유에서 나타난 불의한 청지기는 이 세대의 아들들, 즉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영민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들은 매우 부지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빛의 아들들인 너희들은 더더욱 미래에 닥칠 일을 준비하며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의 완성을 믿고 바라며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 제 아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사는 것보다 더 미래를 향하며 더 미래를 준비하며 지혜롭고 부지런히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9절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의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서 불의한 사람들과 사귀라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이란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소유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은 불의와 탐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 땅의 재물 역시도 정욕과 죄에 깊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불의한 재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모두 다 악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 재물을 악한 욕망에 따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선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도 이러한 뜻입니다. 비록 세상의 부패와 타락에 깊게 오염되어 있는 그런 재물들이지만 그것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영원한 나라, 영원한 장막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이 세대의 아들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 대한 사랑, 그것이 재물의 사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 이것이 재물의 사용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물론 재물 이외에도 이 땅에서 불이하게 사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업, 학문, 예술, 이성, 권력 이런 것들이 다 세상 사람들은 악용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것들을 선용함으로써 제 아들에게 주어진 청직의 삶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불의한 재물을 이제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2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큰 것에도 신실합니다. 반면에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여기에서 작은 것은 이 세상의 불의한 재물을 가리키고 큰 것은 11절에 언급되는 참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참된 것은 거짓이 없고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하며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이 이 세상의 것, 불의한 재물에도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누가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은 영원한 처소를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 이런 영적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먼저 이 땅에서 주어진 일을 신실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작은 것이며 불의한 것이며 남의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큰 것, 참된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자로서의 역할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선용하며 충성해야 된다. 이 땅에 충성해라. 이러한 말씀 속에서 혹 제 아들이 오해할까 생각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13절 말씀을 교훈하십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것은 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서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한쪽 주인을 사랑한다면 다른 이에게는 소홀할 수밖에 없고 한쪽 주인을 중하게 여긴다면 다른 이에게는 경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 재물 자체가 그 주인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질은 계속해서 사람의 가치관, 목적, 삶의 양식에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재물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격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며 세상의 소유에 신실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물은 재물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으며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성된 자세, 신실된 자세는 앞달락이 있었던 탕자의 비유와의 대조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며 돌이킨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며 용납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해서 성도가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탕자의 비유에 이어서 주어지는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신의 것을 믿고 맡기었듯이 주인이 그 청지기가 행한 일에 대하여 또 책임을 묻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역할을 각자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해야 하고 신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자세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또 가정과 직장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맡기신 모든 것들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음으로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